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는 곳, 그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반쪽뿐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교회 밖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안에만 있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까요? 반쪽뿐인 사랑일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당연히 이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사랑의 마음이 어떤 삶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1번 표현되고 있다, 2번 표현 안 되고 있다. 당연히 표현되고 있겠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래서 하나 고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저는 잠잘 때 아내에게 베개를 제공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베개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잠잘 때는 베개를 제가 제공할 겁니다. 제 팔로 베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사랑을 그 팔 베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는 저에게 어떤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1번 표현한다, 2번 표현 안 한다? 안 한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을 저에게 해주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냐면 제가 저녁에 씻고 나오면 저를 앉혀놓고 제 얼굴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크림을 성심성의껏 발라줍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걸 왜 바르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빼먹으면 안 되는 아주 그렇게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랑이 평생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귀찮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귀찮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아직은 신혼인 저희 가정의 사랑 표현법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오지만 그 예배가 각자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에는 그 노력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의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반쪽뿐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최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신명기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여기에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절, 5절이고 우리가 2달 동안 씨름했던 말씀입니다. 우선 4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가치를 가지시고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달 전에 이 가치, 하나님께 이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인 5절 말씀을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5절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만 드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진심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충 그냥 때우는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달 전에 나누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은 예배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새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각인시키다, 존재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배가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에 각인되는 것이죠.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딱 각인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아는데 그 예배가 나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존재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7절 말씀이 예배를 마음에 새겨 넣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한 번에 드리는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노력은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노력의 2배, 3배, 5배, 10배 아마 더 큰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도 선수인 장미란 선수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의 장미란 선수가 어떠한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kg의 엽기를 들어 올리려면 그만큼의 훈련하는 양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100kg의 엽기를 들려면 그만큼의 아무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데요. 100kg을 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무거운 것에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10kg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될까? 라는 것입니다. 1번 10kg만 늘렸으니까 10kg만 다시 훈련하면 될 수 있다. 2번 110kg을 다시 처음부터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훈련을 해야 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번이었으면 좋겠죠. 1번으로 해서 빨리 110kg 들고 그 다음에 20kg 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2번 다시 처음부터 110kg 정도의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고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요만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훈련의 땀과 삶의 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길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한다면 그 노력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노력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깊은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 내 심령 가운데에 예배가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이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라 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 내가 오늘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나눔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면 이거 아는데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다 아는 일이고, 성도라면 말씀의 나의 삶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 다 알 수 있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평신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이 대화의 주제가 세상의 것, TV에서 본 거, 뭐 유튜브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기호가 되고 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과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호등이 되어지고 표지판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 11월, 12월, 10월까지 해서 요 후반기쯤만 되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해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요 시기에.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지침서와 같은 신호등이 되고 표지판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책을 분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우리도 비록 이 책을 읽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지침서로 삼아야 할 것들을 많이 찾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의 삶,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뭔가 도움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그냥 어디다가 수집만 하고 처박아 두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신호등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어디다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계속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연구하는, 그렇게 시간을 열심히 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읽은 것으로 또 연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찾아보자마자 열심히 찾아본 다음에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잠도 깨지 않은 제 옆에 있는 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표지판이 되고 신호등이 되면 그것을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고, 그 연구한 것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했는데, 손목에 뭐가 있나요? 시계가 있죠, 보통.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시간대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기호로 삼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신호. 하나님 말씀이 신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미간에는 저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지를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확실히 인지하여야 이 말씀을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게 내 인생의 지침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면 누가 성경책 읽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11월과 12월, 작년 11월, 12월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 11월, 12월에도 큐티를 합니다. 제가 큐티 책을 하나씩 선물해 주면서 이 마지막 연말에 말씀을 묵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1월과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점검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도 청년부와 함께 11월과 12월이 되면 이 큐티를 붙들고 저녁마다 씨름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명과 평신도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평신도가 말씀을 가운데 놓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표지판을 제시해 주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아주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기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보통의 평신도들은 설교를 들으면 가만히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평신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약간 따져요. 평신도의 입장에서 믿음과 삶의, 말씀과 삶의 어떤 거리들,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아픔들, 그러면서도 힘들게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평신도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안타까움으로 서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가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어떤 강연자가, 교수님이, 어떤 유튜버가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신호등이 되고 표지판이 되어야만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록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가입하다, 등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입되고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서로, 신호등으로, 표지판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등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왜 내가 이 신앙생활 잘 안 된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항상 언제나 반드시 내 신앙의 처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감격하게 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믿음의 시작점이 분명하고 확실해야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기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 정작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과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이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한번 나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입술의 고백뿐인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이 다시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줬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더불어서 삶에서도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